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너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전수조로 아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34절에서 3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37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강하게 또 요구를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들 강도 2명과 예수님이시죠.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당장 치워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치우라고 했습니까? 살아있으면 다리를 꺾어서 강제로 죽이고 치우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몇 시간이 지나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시체들을 치워달라는 거예요. 죽지 않았으면 다리를 꺾어서 죽여서 치우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독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끝까지 박해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6월절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200~300만 명이 모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별의별 말이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치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라도가 이것을 허락하고 군인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한 군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습니다. 강도 2사람은 좌우편의 강도는 다리를 꺾어서 죽였거든요. 예수님을 확인했어요. 왜요? 살아있으면 예수님 다리도 꺾으려고 한 군인이 예수님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까?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의 이 창자국이 오히려 부활의 증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표시가 됐다. 내 손을 보고 나인 줄 믿으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옆구리에 이 창자국을 보고 도마에게는 네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라.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죽으신 후에 찔리신 그 창자국이, 그 손의 못자국이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와 물이 나왔다. 피가 다 나온 다음에 나올 피가 없으면 이제 수분, 진물이 나오겠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피와 물이 나왔다. 여기에 신학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물은 정결하게 하는 씻는 도구지요. 피는 사람에게 영원히 생명을 주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생명을 주는 구원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이 광경을 가까이에서 본 자가 증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직접 눈으로 본 내가 증언을 한다. 이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자기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대해서 내가 옆에서 직접 봤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내가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참이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습니까? 부활을 안 믿는 거거든. 예수님께서 졸도하셨다가 장사를 치르고 나서 무덤이 시원하니까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도망갔다. 도망가서 어디로 가냐? 인도에 가서 살다가 죽었다. 인도의 그 기독교 십자가라든가 이런 증거 자료가 많거든요. 인도에 가서 선교한 사람은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것을 본 자가 증언한다. 그 증언은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으심, 이 죽음을 말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있을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고 증거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언컨대 그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이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뿌리채 송두리채 믿지 않으면서 내가 목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증거하는 선지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탄생,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요한이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요한은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물이 나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레네우스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었다면 창에 찔리셨을 때 물과 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을 했고 요한이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제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를 본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었던 자가 26절에 보면 요한입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증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환상이 아니고 실질적인 역사적인 사실임을 나타내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셨고 죽었음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이 있고 승천이 있고 재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생긴 것은 요한이 말합니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 예언된 그 성경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 사실이 기록되었다. 목마르다 하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었고, 오늘 이 뼈가 꺾이지 아니한 이것도 예수님께서 일찍 돌아가셨죠. 9시에 못 박히셨고 12시에 어둠이 생겼고 3시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을 치우는데 두 강도는 살아있어서 다리를 꺾어 부러뜨려서 강제로 죽여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9시에 못 박히시고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이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10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재앙이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46절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에 뭐라고 명령을 했냐면 뼈를 꺾지 말라. 유월절 잡아 먹는 그 어린 양, 그 피를 임방과 인설주에 뿌림으로 장자가 죽는 죽음을 면하는 그 비결이 유월절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면서 광야 애굽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했고, 애굽에서 나온 그 다음 해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광야에서는 첫 번째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한 번 유월절을 지켰고 광야에 나와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규례란 말이죠. 뼈를 꺾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뼈를 꺾이지 않는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피를 흘린 유월절의 어린 양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어렴풋하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 어렴풋한 그것이 확실히 증거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나 뼈가 꺾이지 않는 그 하나까지 목마르다라고 한 그 말씀까지 성경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유월절 희생양은 뼈가 상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셨다.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벌써 시편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완벽한 유월절 희생 제물, 구원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레네우스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피가 나오고 나중에 물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스가랴 12장 20절과 관련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7절입니다. 또 다른 성경에 시편 말씀으로 뼈가 꺾이지 않는 그 말씀도 했지만,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12장 20절입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어떻게 됩니까? 애통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통하는데 어떤 애통이 있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어서 애통하듯이 또 어떤 애통이 있느냐? 장자가 죽어서 애통하고 통곡하듯이 찌른 자들이 애통하고 고통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그 후에 기록을 한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다. 아마 통곡의 통곡을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기뻐 찬송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마 통곡,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피 이를 갈고 쫓겨나리라. 이를 버드덕 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애통과 고통의 극치를 의미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가는 이 동안에 예수 믿는다는 이 사실과 이 귀중함을 아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 천국 가? 그것은 믿죠. 그러나 뼛속에서부터 그것을 사모하고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남은 생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는 않다. 세상에 적당히 섞여서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리 삶 속에 그냥 우리만 안전하면 되지 이것으로 끝난다니까요. 살아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것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 이루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만 봐도 죽으신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그리고 또 뭐를 말합니까?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 뭐를 합니까?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간다는 거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 힘으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비록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삶에 우리는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복인지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실제적으로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나를 따르는 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는 거룩한 주일을 잘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자양동교회 지키시고 우리 자양동교회 모든 성도들 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일 없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갑자기 눈물 흘릴 일이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애통이 우리에게는 없게 하셔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건강하게 행복한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추워진 날씨 주님 지금까지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우리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그 신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